만약 본성을 본다면 12부 경전은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이때 12부 경전이라는 것은 수많은 경전의 다른 표현이죠. 수많은 경전의 모두 부질없는 문자이다. 만약 본성을 본다면 언제? 지금 바로 보세요. 지금 우리가 문자 공부하려고 이 경전 보는 거 아니잖아. 이거 한번 보고 나서 책 덮고 난 다음에 뭐 하나 남길 거냐고요. 달마의 깨달음을 남겨야 되잖아. 이 모든 언어가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언어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한 자리를 남겨야 되잖아. 그죠? 그럼 그거 지금 어딨냐고. 달마의 깨달음 지금 어딨냐고. 이 소리 들리는 바로 그거라고. 저 보는 바로 거기라고요. 음. 그 마음을 다시 또 챙기세요. 그 마음을 다 이렇게 대중 잡으세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본성을 보면 12부 경전 모두 부질없는 문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서가 다만 마음을 밝히는 것이니 말 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가르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죠? 1000가지 경천과 10,000가지 논서가 다 마음 밝히자는 건데 그 마음, 청정한 자리를 우리가 이렇게 떡하니 잘 알았으면 말 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끝에 바로 그 자리를 알아차리면 그러면 나머지가 다 뭔 소용이 있냐? 다 이거 말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루한 짓이야.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경전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경전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여기서 했던 얘기를 또 똑같이 반복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많은 얘기는 다 마음 이거 자성청정심 하나 밝히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다만 만 가지 1000가지 경전과 10,000가지 논서가 다만 마음 밝히는 것이니 말 끝에 개합하여 알아차리면 가르침이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 수많은 경전들이 결국 이거 한데 이거 알아버렸네? 전부 다 이거 하나 설명하자는 건데 근데 그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뭔 필요가 있어 나머지 거 이미 알아버렸는데 아니 보물 지도를 가지고 보물을 찾아 헤맸는데 지도가 막 수백 권이 지도가 있는데 수천 권이 있어. 근데 결과적으로 보물을 찾아버렸어. 어떻게 해갖고. 그러면 나머지가 뭔 소용이야? 내가 보물을 이미 찾았는데 그 지도가. 박물관에 전시나 해야지. 그죠? 자, 보세요. 지극한 도리는 말을 벗어났는데 지극한 도리가 뭐예요? 청정한 자리. 그죠? 청정한 이 자리가 그게 지극한 도리인데 얘는 말을 벗어났어요. 그런데 가르침은 말이니 사실은 도가 아니다. 말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니까 그건 도가 아니야. 그죠? 말 벗어난 게 도니까 말은 도가 아니야. 언어도단이 도지. 언어도단 심행처멸이 도지. 언어가 도는 아니야. 그죠? 도는 본래 말이었고 말은 허망한 것이다. 여러분 청정한 이 자리는 말이 없어요. 자 보세요. 말은 허망해. 왜 허망해요? 말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딱 멈추는 순간 말은 사라지고 없어. 말이라는 건 말할 때만 있어. 항상 그 말할 때만 존재해. 그러고 나서 입 다물면 언제 했는지도 없고 그냥 다 어딘가로 흩어지고 없는 거야. 영원불멸한 게 아니야. 다만 그것을 툭툭 건드리고 사라질 뿐이야. 그놈이 건드리는 반짝반짝 건드리는 걸 우리는 그냥 알아차려야 돼. 눈치 빠르게 빨리빨리. 근데 상을 취하면 못 알아봐. 그러니까 상을 취하지 말란 말을 앞에서 계속했잖아. 상 취하지 말라고 모양을 취하지 말라고 얘기했지. 모양을 취해서는 절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모양을 못 벗어난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모양을 벗어나지? 신심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모양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면 진짜
모양을 벗어나라 그러면, 모양을 벗어나야지. 그 진짜 모양을 벗어나야지. 근데 모양을 벗어나서 행복해져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모양을 벗어나서 편안해져야지. 모양을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어야지. 그러면 또 상을 만든다니까. 행복과 편안함과 깨달음의 상을. 모양을 벗어난다는 건 그것도 다 벗어난다는 거야. 그 이후에 꼬리를 안 붙여야 되는데, 뭐 하나만 땡겨놓고 이거 하면 이건 있겠지 하고 요건 붙잡고 있네 또. 어떡할 거야, 그래서. 안타까운 현상이지. 신심 없다, 이게. 신심 없다. 이런 게 신심 없는 거야. 자, 보세요. 만약 밤에 꿈속에서 누각, 궁전, 코끼리, 말 등을 보거나 나무, 숲을, 연못, 정자 등과 같은 모습을 보더라도 이러한 모습들에는 좋아하여 집착하는 한 생각도 낼 수가 없으니 모두가 의탁하여 생기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이 뭔 말이야? 꿈속에서 온갖 걸 다 봐. 근데 여러분들 꿈 깨고 나서 꿈속에 있었던 거 집착해요? 안 하잖아.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스포츠카를 몰았는데 내가 꿈에서 깼거든. 내가 그때 꿈속에서 잡았던 그 스포츠카를 집착하냐고. 꿈속에서 엄청난 집에서 막 내가 공주처럼 살았는데, 깨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살거든? 그래서 집착하냐고. 안 하잖아. 그것과 똑같아. 허망한 데 집착하는 게 꼭 꿈을 집착하는 것과 같다고. 꿈의 경험을 집착하는 것과 같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깨달음을 논할 때는 꿈하고 본질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삶도 꿈과 본질이 같다고 보는 거예요. 꿈만 허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쓰는 문자나 감정이나 생각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허망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도 수많은 생을 거쳐왔잖아요. 물론 몸을 전생에 다 두고 버리고 와서 전생의 기억은 없지만 이 생에서 전생에 무슨 왕이었다 그러면 그것도 뭐 전생에 왕 그거 어쩔 거야 그거. 누가 와서 알려준다고 한들 뭐 내가 뭐 그거 집착할 거야? 나 전생에 왕이었으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어떠한 형상이든 그걸 집착하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만났던 그걸 집착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음. 자, 죽음이 다가왔을 때 모습을 붙잡지 않을 수 있다면 의심을 제거할 수 있다. 그때 모습은 뭐였죠? 어떤 모습을 집착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모습이 있어요. 뭔가 끊어지는 것 같고, 홀로 가야 될 것 같고,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사람들과 좋았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걱정되고, 또 지난 후회가 되고, 애착탐적 원착이 남아있고, 이 모든 것, 이게 다 모습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모습을 붙잡지 않으면 뭐야? 청정일념이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모습을 붙잡지 마라. 죽음이 다가왔을 때, 죽었을 때 모습을 붙잡지 마라. 그게 원불교에서는 청정일념에 의지해라. 모든 애착, 탐착, 모든 착심을 놓고 오직 청정일념에 의지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말이지. 그러면 두려움은 없지. 두려움이라는 것도 모습이니까. 걱정도 모습이고요. 왜 생사해탈을 못해? 뭘 붙잡으니까 모습을. 두려움이라는 모습과 걱정의 모습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모습. 그걸 붙잡잖아.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거 모르겠는데 알고 싶다. 그게 지금 모습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게. 그 생사해탈이 안 되는 거야. 청정해야지, 그냥. 그냥 청정해야지. 다른 건 어떤 것도 붙잡으면 안 되는데. 음. 자, 마음이 잠깐이라도 일어나면 곧 마구니에게 사로잡힌다. 그쵸? 일어난 놈들은 전부 다 인과의 원리의 지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일어나면
인과의 원리 따라서 수천 가지 갈래로 번뇌망상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한 생각이 일어나. 마음이 잠깐,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을 것이 없다. 법신 청정, 본무에. 법신은 원래 청정한 게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청정한 게 법신이고 법신은 이론상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것은 받을 것이 없어. 청정한 것은 받을 것이 없어. 왜? 상을 취하지 않으니까. 모습을 취하지 않으니까 받을 게 없다니까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걱정이 일어나. 걱정이 여기에 물들어요. 화가 일어나. 화가 물들어요. 그러니까 청정하면 받을 게 없다니까. 그 말 이해돼요? 청정하면 받을 게 없다는 말은 얘가 무슨 사람처럼 물건을 받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원래 청정한 우리의 본성이 어떠한 외부의 경계가 있어도 얘를 침노할 수 없잖아요. 얘를 변형시키거나 물들이거나 뭐 옮겨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걸 두고 법신은 본래 청정하여 받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만 인연을 따라서 헤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망령되이 과보를 받는다. 청정하면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인연에 따라서 여기를 붙잡았다 저기를 붙잡았다 왔다 갔다 헤매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청정법신을. 이 인연 붙잡고 저 인연 붙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진짜 법신이 청정해서 받을 바 없는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과보를 망령되이 받는다. 수많은 업을 짓고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좋아하여 집착하게 되면 자제할 수가 없다. 자제는 뭐예요? 자유자재의 줄임말이죠. 자유자재. 예. 어딘 곳에도 걸림없이 스스로, 예. 근데, 좋아하여 집착하게 되면 자제할 수가 없는 거죠. 집착하면은 그게 구속이니까. 집착되면 구속이니까. 자제할 수 없죠. 그때부터는 이제 인연의 논리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인연의 논리를. 자, 지금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어떤 거에 집착을 했는데, 근데 집착했는데 청정해. 뭔 말인지 알죠? 집착을 했는데 그 집착한 당처가 청정해. 청정함을 바로 깨달아. 그래서 보조국사도 얘기하잖아요. 번뇌가 일어나는 걸 걱정하지 말고 깨닫지 못하는 걸 걱정하라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수많은 경계 속에 살잖아. 뭘 쳐다보고 말하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뭘 깨달을 건데? 청정한 자리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청정한 자리를 그때마다 깨닫는 게 아니고 원래 청정함으로 살아야지. 청정함으로 살아야지. 놓치고 사니까 깨닫는 거 아니야, 자신. 그죠? 안 놓치고 살면 깨달을 게 없고, 놓치고 살면 깨닫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때, 언어를. 그러니까는 고수들은 깨달을 바가 없다고 얘기하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 사람은 번뇌마다 깨치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따는 말이에요. 지금 만약 깨닫는다면, 본래의 몸과 마음은 습기에 물들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 지금 이걸 깨달으면. 청정한 자리를 깨달으면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을 때 깨달으면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화에 물들지 않아요. 내가 기쁜 상황에 놓여서 그 기분 좋아하고 있는데 청정한 자리를 내가 유지할 수 있으면 거기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만약 성인을 벗어나 범부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을 드러내 보인다면 스스로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 잡다한 것이 뭘까? 성인을 벗어나 범부로 들어 잡다한 것을 드러내 보인다? 이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이야 뭐 이제 만법이지 오만 것이 다 포함된 얘기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깨달았다, 공부한다 그러면 막 어떤 그 깨달음과 공부에 대해서 수많은 상을 또 만들어내거든? 일단 그걸 벗어나야 돼. 특히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깨달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걸 집착해. 그래서 사실은 깨달음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에 들 수가 없는 거야. 왜? 추구하니까. 추구하니까 깨달음을 못 얻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보기에 잡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잡다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까지 뭐 세상에 보면 깨달음에 대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얘기하지만 그게 다 알고 보면 잡다한 범부노름이에요. 범부노름. 범부중생들 하는 노름이에요. 깨달음을 들어가는데 뭔 잡다한 방법이 뭐가 필요해? 그냥 이렇게 청정히 알면 되지. 응? 뭔 잡다한 방법이 필요해서 이거 하네 저거 하네 난리를 쳤어. 그리고 깨달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논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 박터지게 싸워. 깨달음을 논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논한다고. 이게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것도. 여기 계신 분들은 훌륭하시니까 알아들을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알겠지. 생각보다 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깨달음을 논해야 된다고 방법을 논하면 안 돼. 방법은 잡다한 중생 노름이요. 아이 경전도 보지 말라. 경전도 천 가지 경전, 만 가지 논서가 뭔 소용이냐고 하는 판에 지금 뭔 지금 잡다한 지금 방법론 타령이었어요. 무슨 윗바사나가 어쩌고 유무념이 어떠고 일기법이 어떻고 이런 거는 논하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그거보다 더 지말적인 게 뭔 줄 알아요? 교화단 논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지말적이야. 깨달음을 못 논하고 경전도 못 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기 뭐야 수행 방법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제도를 논하고 앉아 있네. 그러면 깨달음이 올 것처럼. 아유 이러한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기가 찰 노릇이지. 그만해야 돼. 이런 얘기는 또 한 번 얘기 나가면 또 세게 나가니까. 근데 알아는 두세요. 알아는 두세요. 우리가 진짜 근본적으로 논해야 될 게 뭔지. 그게 갖춰지면 뒤에 것은 바로 쓰는 거예요. 경전 해석도 바로 쓰고, 그 다음에 방법론도 그 원리가 바로 쓰고, 그 다음에 그 교화 방법론도 무슨 교화단 어떻고 이런 것도 그 다음에 제도도 바로 쓰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흩어지니까 경전을 뒤지고 앉아있고, 경전에서도 못 찾으니까 무슨 방법론을 뒤지고 앉아있고, 자선하면 돼, 기도하면 돼, 유무념 하면 돼, 일기 쓰면 돼,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 그것도 안 되니까 10명 모아야 돼. 막, 어? 5명은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지만, 응? 무슨 교화단 아니면 안 된다고 했었고, 그것이 무슨 뭐 원불교의 본질이라고 했었고, 어떻게 그게 본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 한다니까? 그게 원불교의 본질은 교화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 해. 그 자체를 이해를 못 해요. 그게 가장 지말적인 논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 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 있는 거 아니지, 설마.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또 안 좋은 마음 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아우, 씨, 교화단 반대주의자. 저 인간 때문에 교화가 안 되는 거야, 진짜. 교단 발전이 안 돼. 교화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인은 거스르는 경계에서든 순탄한 경계에서든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순격이든 역경이든, 그죠? 순격이든 역경이든, 모두 자제할 수 있으니,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어서 성스러움이 영원하다. 자, 보세요. 자제라는 말 있잖아요. 자제한다. 뭐가 자제하는 자제하는 자리는 청정한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근데 자제하는 건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순경에도 자제하고 역경에도 자제하는 건 뭐냐고.
청정한 자리뿐이에요. 오직 그것이 자제하거든. 이 자제함을 모르면은 순경이면 순경, 역경이면 역경이야. 그러니까 순경과 역경, 순역 경계에 자제함이 공존하지 않으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수준이 이제 아주 공부 수준이 잘 되면은 그 자제한 자리가 드러나면 그 자제함이 중심이 되겠지만 공부가 약하면 그 자제함이 끊겨요. 순역 경계 중에서 계속 끊겨. 자기는 챙긴다고 하지만 그게 일괄되게 유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자제함이 중심이 안 되고 순경과 역경이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시작은 그래. 하지만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오랫동안 꾸준히 그 자제한 자리를 분명히 알고 공부를 하다 보면 자제함이 중심이 돼요. 자제함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안다고 팍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그건 책에나 나오는 소리고 실제 해보면 그렇게 안 돼. 경지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경계 속에서 자제함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 안에 동정, 이려한 자리는 떠나지 않아야 돼. 이려한 자리는. 자, 그래서 경계와 자제함이 공존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자제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한쪽에 매몰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어떤 업도 그를 구속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성스러움 뭐예요? 자제한 그거. 그것이 청정한 이거죠. 청정한 이게 그게 자제한 것이고 그게 영원한 성스러움이에요, 그게. 다른 게 성스러움이 아니고. 세속적인 건 변하는 거예요. 성스러움은 어때요? 안 변하니까 성스러운 거야. 그래서 성스러움을 상징으로 금 같은 거 하잖아. 금 잘 안 변한다고 다른 놈들은 녹슬고 변하는데 금은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저기다 금칠을 하는 거야. 부처님도 금칠하고, 우리 일원상도 금칠하고, 예? 수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금칠을 하고, 영원히 부자로 살려고. 왜냐면 그게 가장 성스럽고 귀한 거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변하는 거지. 진짜 안 변하는 건 뭐야? 청정한 이거라고. 일원상짜리. 그게 영원한 성스러움이에요. 자,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큰 위덕이 있는 모든 종류의 업을 저 성인이 부리니 천당과 지옥도 그를 어찌할 수 없다. 보세요. 천당과 지옥도 어찌할 수 없으려면은 무엇이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업을 성인이 부린다는 건 어떤 말이야?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업을 대하고 청정한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천당과 지옥을 대한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에 했던 얘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범부는 정신과 의식이 어두우니 성인이 안팎이 밝게 통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범부는 어때요? 정신과 의식이라는 것은 청정한 이 자리의 다른 표현이에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걸 원불교에서는 정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그게 뭔데? 청정한 거잖아요. 의식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요게 의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청정한 것이 정신과 의식인데 이것을 성인이 범부는 이것이 어두워. 정신과 의식이 어둡다고 다시 말해서 청정하지 않다고. 이 자리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성인이 안팎이 밝게 통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의 그것과는 범부는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인은 어떠한 경계에서도 청정하고 범부는 청정한 걸 몰라요. 그게 다른 거라고. 그러지 천당과 지옥 아까도 얘기했잖아. 모든 업을 성인이 부린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업과 다르게 성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업을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천당과 지옥이 없는 상태에서 성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천만 경계 속에서 있는 거라고 성인은. 다만 천만 경계 속에서 성인은 청정하고요. 범부는 천만 경계 속에서 어두워요. 그게 다른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경계에 있고 없음을 논할 게 아니라
경계를 드러내는 자리를 보냐 못 보냐를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예요. 자,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를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렇게 될 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죠? 이렇게 될 줄 알면 절대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의 바다 속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의심이잖아. 이거 저렇게 하면 진짜 돼?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의심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 의심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행위를 해, 안 해? 안 하지. 의심 있으니까. 의심되잖아. 의심되면 행위를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의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생사의 바다에 떠다니게 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지만 행하게 되면 생사의 바다 위에서 떠다니게 되어 뒤에 후회하더라도 구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은 만일 의심이 있으면 행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형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형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이렇게 될 건데 그것도 자유를 얻을 거고 형상에 집착하게 되면 형상으로 인해서 수많은 그 저 그 인연 과보를 갖다가 짓게 될 텐데 그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의심이 있어가지고 무언가를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인데, 만약에 그 마음을 놓고 무언가를 행위를 또 했어. 그렇게 되면은 생사라고. 가난과 고생이 모두 망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니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서로 권고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곧 열애의 직연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난과 고생 그것뿐만이 아니지. 그 수많은 파란고해라고 하는 그 인생의 그 수많은 굴곡들이 결국은 생멸심에 빠지고 불생불멸한 자리는 모르고 청정한 자리는 모르고 상만을 취할 때 형상은 취하는데 형상 없는 자리는 모를 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망상에 빠져가지고 그걸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란고해라는 건데 음,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이 마음이 뭔가 만약 이 마음을 깨닫고서 이 마음이 뭐야 청정한 거죠. 청정한 우리 일원상짜리 그걸 깨닫고서 서로 권고하여 다만 행함 없이 행한다면 행함 없이 행한다는 건 뭔 말이에요? 이 마음으로 행하는 게 행함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이 자리에서 보고 이게 행함 없이 행하는 거야. 이 자리에서 듣고 이 자리에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 걸어가고 이 자리에서 밥 먹는 게 행함 없이 행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음으로 행하는 것. 이게 행함 없이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열애의 직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의 직연이라는 건 다름이 아니다. 여기서는 행함 없이 행하면 열애의 직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상없이 행한다. 이제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것의 본질이 뭐냐. 청정한 자리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상없이 행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정한 이 한 자리를 모르면 열애의 직연도 알 수가 없는 거지. 수많은 입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실제 열애의 직연이 뭔지 모르는 거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인생을 갖다가 이제 그, 어,
가난과 고생의 속박으로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면, 결국은 청정한 자리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불교로 따지면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게 일단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기본이야, 기본. 기본. 자, 이 정도 얘기하고,